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7월 설교를 준비할 땐 날씨가 참 많이 뜨거웠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또 밖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순서자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설교를 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뒤에서 교과반을 지도해 주시는 모든 지도자분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이 자리에 서서 감사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가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던 가정인데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누이들이 병든 오라비를 도와달라고 꺼리낌 없이 요청할 정도로 그분의 복음 전도 여행을 중단시킬 만큼이나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이 가정에 머무르시면서 대접을 받으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그 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편히 쉬시곤 했던 평화스러운 이 가정에 대단한 불행이 생겼습니다. 가정의 기둥 같았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 같은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그 일로 충격을 받으시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께도 충격이 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 그 나사로에게 이제 올라가야 하는 그 길도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 길이 그렇게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할 때 주님이 잠깐 피하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길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심란하실 수도 있으셨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으셨고 또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소경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가셨다. 는 점에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나사로에게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는 사람이 떠난 바로 그 다음 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사실, 사람들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가져온 바로 그날 그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셨을까입니다. 요점은 바로 큰 위기 때의 기다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심한 질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행하실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정확한 때, 즉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예수님께 더 많은 포도주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필요를 채우기에 적절한 그분, 자신의 가장 좋은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계셨기에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워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증거를 지녀야 할 때, 그 순간이 도래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일어나셔서 믿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까지 믿는 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믿음의 필요를 주님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머무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교육 또한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사로가 결국은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황을 주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켰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이 말씀이 기뻐하노니라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더 서두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더 서둘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제자들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왜 계속 생겨서 학교도 못 가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지 못하고 안부를 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어느 하나 피해를 보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에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을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당하지 않았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이곳에서 버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구덩이에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고난 또한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를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버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이 상황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 역시 승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어 희망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닌 저 하늘 본향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진 않으신지 라는 의문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